잘 아시다시피 내일은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시대적으로는 BC 5, 6세기경이라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이 되겠습니다. 그 시대적 배경과 또 부처님의 탄생의 의미와 또 우리가 내일 탄생일에 전해서 등불을 밝히는 그 의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부처님 오신 전날 예고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부처님은 중인도 카비라국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카비라국은 그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은 인도가 작은 성마다 부족이 모여 사는데, 카비라국에는 오늘날은 네팔 지역이 된다고 합니다만은 습가족이라는 그 종족이 대대로 성중의 가문을 이어오는 그런 그 시대였습니다. 인구는 약 한 100만 명 정도 되었다니까 아주 작은 그런 나라가 되겠죠. 거기에서 부처님이 정만왕이라는 아버님과 마야 부인의 어머니 사이에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잘 알다시피 부처님이 탄생하던 그 시기는 사회적으로 보면은 전통적으로 인도가 소위 사성 그 계급 제도가 있던 시기고, 지금도 사실 그 계급 제도가 완전히 소멸이 안 되고 시골로 가면은 아직도 그 사성 계급 제도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 겨울에 인도를 가서 성지순례 하면서도 실제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가촉 천민이라고 해서 가장 천하게 사는, 그야말로 사람으로 태어나도 그 시대에서는 감히 왕족이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도 물론 양반 그 서민 제도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시대에는 불가촉 천민은 어떤 남의 도움을 받아서만 살지 베풀 수 있는 입장이 못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그 하천한 계급에서 어렵게 목숨만 연명해 가는 그런 그 종족이 있었습니다. 또 조금 그 천민보다는 나은 계급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요즘 같으면 장사해서 자립해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상인 계급이 있었어요. 또 거기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은 우리가 부처님이 바로 이 계급에 속했던 왕족 출신의 계급이 있습니다. 요즘 말하면 양반 계급, 양반 계급. 그 양반 계급보다도, 왕족 계급보다도 더 위에 있는 종족이 바로 브라만이라고 그래가지고 소위 제사를 지내는 제주, 제주가 가장 그 뛰어난 예우를 받았다.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어디든지 가면은 대접만 받고 사는 그런 그 종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부처님은 태어나는 그 시대적 배경이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현저히 차별이 드러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역사 속에서도 이조 때 소위 서자로 태어나면 비록 양반 계급이라 하더라도 평생 출세할 길이 없어요. 그야말로 남의 종노릇하고 아니면은 공부를 해가지고 뭔가 남을 위해서 베풀고 깨우쳐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전혀 없었습니다. 정말 인도도 그런 그 시대적 배경 속에서 부처님이 왕족이라는 소위 최고의
사선 계급 중에 브라만 제4장 다음에 왕족의 출신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시대에 보면은 가장 그래도 태어난 사람으로서는 예우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이 출가를 하시게 된 소위 동기가 무엇이냐. 물론 부처님은 아시다시피 태어날 때 7일 만에 어머님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모의 젖을 먹으면서 성장을 했다. 그래서 가정적으로 보면은 그 부모에 대한 특히 어머님의 어떤 그 자상한 손길이 전혀 느껴보지 못한 그런 어떤 환경에서 자랄 수밖에 없었다. 물론 먹고 사는 의식주라고 하는 생활 측면에서는 여유가 있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뭔가 마음 한 곳에는 항상 인간적인 어떤 예정이랄까요? 또 그 어머니의 따뜻한 그런 손길이 늘 아쉬운 그런 어떤 마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루는 부처님이 성문을 나서서 소위 뭐라고 합니까? 여행을 하게 되는 거죠. 나들이를 하게 된다. 그렇게 되는 과정에 동문을 나섰을 때 그 동쪽의 문을 나서서 말을 타고 가는데 사람이 쪼글쪼글쪼글하게 늙어가지고 영 그냥 죽기 직전에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 궁 안에서 비교적 부유하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늙는다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못했다고 합니다. 요즘도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소위 어디 수건 좀 전에 콧물이 자꾸 나온다 생각. 소위 재벌 2세라 이래가지고 보면은 그야말로 너무 그 물질적인 생활이 풍부하니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여유를 몰라요. 정말로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려움에 처해보지 않는 사람은 어려움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재벌 2세들이 사고를 치는 예가 많아요. 뭐 얼마 전에도 보니까 언론에 해가되는 게 재벌 2세가 저기 멀리 가가지고 도박을 해서 수천만 불을 날려가지고 구속되고 이런 현상도 나타나는데 그것이 그 시대에도 부처님 시대에도 그런 예가 들어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노인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늙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늙는다는 걸 감히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 성문 밖을 나서 동문 밖을 나서가지고 노인의 그 볼품없는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늙어가야 되나 나도 그러면 저렇게 늙어가야 되나 하면서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남문 밖으로 나갔어요. 남문 밖으로 나갔는데 사람이 병이 들어가지고 그야말로 신음하고 있는 길거리에 누워서 신음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늘 건강한 것이 아니라 병이 들면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는가 이걸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쪽문으로 나가서 나들이를 할 때는 사람이 죽어가지고 상해를 메고 가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은 태어나면은 늙고 늙어서 병들고 결국 저렇게 죽어가는구나 이걸 생각하게 됐다. 그런데 국문 밖으로 나가서 길을 가다가 보니까 어느 수행자가 나무 아래 앉아서 가만히 그 명상을 하는 모습을 보고 저렇게 편안하게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래서 도대체 어떤 사람은 늙어가고 어떤 사람은 병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죽어가고 어떤 사람은 소화에 앉아서 편안하게 명상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늙고 병들고 죽느니
그 수행하는 사람의 그 모습처럼 살 수가 없을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이런 것이 결국은 출가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된 동기가 된 거죠. 부처님이.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이 태어날 때 칠보를 걸으면서 소위 한쪽 손은 하늘을 가리키고 한쪽 손은 땅을 가리키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읊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경전 속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왜 하필이면 7걸음이냐 이게요. 8걸음이 아니고 7발자국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그 형태,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마음 섬섬이라든가 행동하는 모습들이 6가지의 부류 세계를 벗어날 수가 없더라. 그게 바로 천도, 인도, 지옥, 악이, 축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도에 윤회하는 이 모습을 벗어날 수가 없더라. 그래서 부처님은 7걸음을 걸었다는 것은 바로 그 육도를 벗어났다, 해탈을 했다 하는 것을 상징하여서 칠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경전 속에서. 그런데 이 육도라는 건 아시다시피 전생에 맺어진 육도가 있고 현생에 내가 육도를 느끼는 것이 있고 내생에 육도를 만나야 하는 이 육도를 겪어야 됩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은 부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셔가지고 6년 동안의 고행을 하시면서 진리를 깨달은 것은 뭐냐? 이 세상은 고달이고 고통이다. 그런데 고라고 하는 이것도 고인데 이 고가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뭐냐? 영원불멸한 것이 없는 계고 무너질 때자 항상 변하는 불변이 아니고 변하고 있는 이것이 또 고통이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몸을 움직이고 또 한순간 한순간 마음을 움직여가는 모든 것들이 다 고통이더라. 그래서 이 일체 계고라고 하는 이 고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출가하셔가지고 깨달음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아까 얘기했듯이 육도에 내가 전생으로부터 이어온 육도, 현생에 겪어가는 육도, 이 육도로 원인이 돼가지고 내생에 또다시 육도의 고통을 이어가는 것. 이 3생에 걸쳐서 이 벗어나지 못하는 이 고라고 하는 이것을 부처님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응? 근데 고라고 하는 인식을 확실히 알아야만이 우리는 그 고를 뒤집어서 낙으로 만들어내, 즐거울 낙자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고를 낙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게 지혜예요, 지혜. 여기 우리 진해문에 들어오는데 내가 템플스테이 안내서의 간판을 내가 쓴 것인데 뭐라고 썼냐면 해운당이라 이렇게 쓴 거예요. 바다 해자 구름문자. 그러니까 아니 이 바다가 어디 있는데 했더니 바다 해자를 썼느냐. 글자의 뜻으로 보면은 바다 해자가 바다가 있어야만 쓰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첫 보면 알아. 그게 뭐냐? 아, 바다와 같이 넓은 세상을 의미하는구나. 어? 바다가 있어야 바다 해자를 쓰는 게 아니라 바다와 같이 넓은 세상을 상징한 거다. 그래서 부처님을 이 세계를 고해라 그래. 바다가 있고 없고 간에 바다처럼 넓다는 의미에서 괴로울 것자 바다 해자를 쓰는 고해라고. 거기에 구름 문자를 쓴 거는 구름은 뭐예요? 나그네를 상징하는 거거든. 한 곳에 머물제가 떠돌아다니잖아요.
그 나그네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해에, 세계의 나그네가 우리 보건사에 오면은 거기에서 안내를 받아라, 이 말이에요. 그 나그네를 안내하는 곳이다. 그게 해운당이라고 했습니다. 이해가죠? 그처럼 부처님도 이 사바세계를 고해라고 한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늘 외우고 있는 사성제도문.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으고 난 뒤 29세에 출발을 결심해가지고 소위 6년 동안에 설산에서 고행을 닦으시고 깨달은 것은 뭐냐? 바로 이 세상은 일체 쾌고다. 그런데 이 고행 원인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 고행 원인은 뭐냐? 집이다. 모으기 때문에 고통스럽지 비우면은 고통스럽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살아가는데 좋은 생각할 때 있죠. 착한 행동할 때가 있죠. 마음이 선하고 마음이 착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은 뭐냐? 그게 바로 천도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천도. 근데 선하고 착한 것을 떠나서 다시 말해서 착한 어떤 그 행동을 하기 이전에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다하고 산다면 우리는 그냥 인도에 사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 아까 말했듯이 고통의 원인이 집이라고 했는데 모은다고 하는 집, 뭘 집자? 모든 걸 비워야 되는데 모으니까 고통스럽다고 했는데 항상 모으면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지옥에 사는 거예요. 또 악이라는 것은 굶주린 귀신이야.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마치 굶주린 귀신처럼 늘 주림에 젖어가 만족할 줄 모른단 말이야. 항상 부족한 거야. 돈을 모아도 부족하고 벼슬이 높아도 부족하고 무엇이든지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항상 굶주려 있어. 그걸 찾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악의로 사는 거예요. 또 사람으로서 도리를 보다는 일반 짐승보다도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그 축생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축생은 오히려 사람보다도 더 말 잘 듣고 더 영리하고 더 지혜로운 것들이 있어요. 언어가 통하지 않을 뿐이지. 그런데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축생보다 우월한 사람이 있는가?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그 사람은 짐승으로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항상 자기 의견에 맞지 않으면 투쟁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투쟁하기 좋아하는. 그래서 계속 시비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뭐 시비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그게 아수라라고, 아수라. 사람이 살아가는데 지옥세계 따로 있고 아수라 세계가 따로 있고 축생 세계가 따로 있고 인간 세상이 따로 있고 천상 세상이 따로 있는 육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우리 하루 일상생활 속에서 눈이 뜨면서 눈을 감을 때까지 우리는 천상에 살았다가 인간 세상에 살았다가 지옥에 살았다가 아기 세상에 살았다가 축생 세상에 살았다가 아수라 세상에 살았다가 여섯 육도를 항상 인해하고 있다. 계속 우리가 지금 육도 인해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사람이라고 해서 사람 몸이 아니에요. 사람이라고 해서 사람 생각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칠도를 걸은 것은 그런 세상을 벗어났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일생을 살아가면서 부처님처럼 한번 살아갈 수 있는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 불법을 만난 인연입니다. 불법을 만난 인연에서 그런 의미가 없다면은 그건 불자가 아니죠.
부처님처럼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 부처님이 6년 고행을 하시면서 이 사바세계가 일체 계보라고 하는 고통의 의미를 깨닫는가 동시에 부처님이 또 하나 깨닫는 것은 뭐냐? 앞서 우리가 금강경 그 구류중생 얘기를 제가 본문을 했습니다만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평등하다는 거예요. 생명은 평등하다. 그래서 그 시대 부처님이 태어나신 그 인도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계급 제도를 깡그리 부정하는 거예요. 어디 상놈이 있고 어디 양반이 있느냐 이거예요. 어디 왕족이 있고 천민이 있느냐 이거예요. 다 평등하다. 이 인간 선언이야. 이것이 바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에요. 유아독존이라는 것이 자기 혼자 잘났다는 말이 아니라 평등하다. 다 존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다 존귀한 가치. 이 얼마나 위대한 선언입니까? 인간 선언입니까? 부처님은 정말로 이 세상에 인간으로부터 생명으로부터 존귀한 그런 예우를 받아야 할 뿐이다. 모두가 똑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차별화하고 우리가 스스로 생명의 가치를 차별화시키고 있지 않느냐 이거죠.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탄생의 의미, 유아독존이라는 천상천하의 당신이 그 유아독존이라고 선언한 그거는 바로 모두가 존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육도, 천도, 인도, 지옥, 악이, 축생, 수라가, 아수라가 따로따로 분리돼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속에서 그 육도 세계를 상환해가지고 거기에 존재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뭐냐?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이 세상에 고라고 하는 영원성이 없는 불변성이 없는 모든 것이 다 변해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다. 그런데 그 고통의 원리는 뭐냐? 집으로 인해서 생긴다 이거야. 모으려고 하는 거. 다 버리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안 버려지잖아요. 안 버려. 우리가 어린아이 빨갛게 놓고 꽃을 내놓고 웃으면서 쫓아다니고 하는 아이가 천진이라고 합니다. 천진은 뭡니까? 거짓 없는 진실 그대로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천진을 드러내고 천진을 지키려고 하는 자세가 되어야 한다. 이게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단 하루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하루라도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극락에 천상에 살다 가는 거예요. 그것이 지속화된다면 그런 사람은 뭐냐? 그 사람은 위대한 부처다. 중생으로서 부처가 된 사람이다. 응? 그런데 바로 그 고통의 원인을 좀 더 모으는 것이 고통이라고 했는데 그 모으려고 하는 그 원인이 결국은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팔보를 만들어낸다고. 그게 바로 생로병사에 거기다가 네 가지를 더하는 게 첫째는 예별이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이별을 해야 하는 고통이에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다 겪잖아요. 좋아하는 부모도 보내야 되고 좋아하는 부부간에도 보내야 되고 좋아하는 친구간에도 보내야 되고 죽을 때 한날 한시에 같이 죽을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누군가가 서로 보내고 보내지는 거예요. 이 예별기고라고 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은 나와 더불어서 항상 존재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거. 근데 그러지를 못해요. 그게 고통이야. 그 다음에는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미운 사람 안 보고 살면 얼마나 좋아요. 미운 사람 안 만나면 얼마나 좋냐 이 말이야. 그런데 가다가 보면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꼭 나를 상대로 해서 마음을 괴롭히는 미운 사람이 존재하는 거야. 이게 고통이에요. 응? 고통. 요즘 뭐 아시다시피 부자지간에도 재산 문제로 싸우고 부부간에도 자식 문제, 가정 문제, 재산 문제, 직업 문제 뭐 가지고 싸우고 응?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가졌던 것이 영원히 같이 좋아지면 얼마나 좋냐 이 말이야. 그런데 중간에 이것이 변하네. 이게 고통이야. 미운 놈 만나는 게 좋아하는 사람도 나중에 미워지는 게 고통스럽다 이 말이야. 그렇잖아. 응?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냐. 그런데 구하고자 하는 그것이 충족되지 않는 것이 또 고통스러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여러분들 하면서 겪어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을 고통을 안 겪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오음성고라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 기능이 이 기능이 항상 제자리에서 제 역할을 잘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응? 그런데 이 기능이 제자리에서 제 역할을 해주지 못합니다. 이 고통을 자 한번 보세요. 몸뚱아리 항상 몸뚱아리가 그냥 건강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건강하다가 어느 날 병이 온다. 괴로워요. 그런데 그 병을 또 어떻게 의사를 잘 만나가 치료가 내가 나아봐요. 또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그 기쁨이 그냥 계속 또 이어가면 좋은데 또 어느 날 가다가 보면은 다리가 부러지고 응? 무엇이 병이 생기면은 또 고통스러워. 응? 뿐만 아니라 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수라고 하는 소위 받아들이는 기능. 이 받아들이는 기능이 잘 역할을 해가지고 정말로 자기한테 필요한 것만 딱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받아들일 걸 받아들여가지고 안 들을 걸 들어가지고 나중에 그냥 고통스러워. 안 볼 걸 눈으로 봐가지고 고통스러워.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능이 제 역할만 딱딱 해주면 얼마나 좋은데 이게 변화를 일으킨다. 이 고통스러워. 행동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움직이는 자리에 정확하게 움직이고 더 이상 몸이 움직이지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몸이 이 몸뚱아리가 남에게 피해를 안 줘야 되는데 남에게 피해를 줘가지고 고통스러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교도소가가 죄진 사람이 본래 죄지였나요? 정말로 몸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움직여가지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딱 내 자신만 위하고 남에게 피해를 안 주도록 우리가 행동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안 되는 것 같겠어요. 인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의식이라는 것이 좋은 의식만 가지면 되는데 좋은 의식을 갖지 못하니까 그게 반목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시비가 생기고 결국 고통이 돼요. 그리고 오음성고라고 이런 고통을 우리가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삶이다. 그 부처님은 이 고통을 확실하게 인식해라. 확실하게 인식하면은 거기에 집착을 안 가지고 집착을 안 가지고
아이한테 10,000원짜리 돈 줘봐요. 그 돈 관심 없어요. 그보다는 놀이기구 장난감이 훨씬 관심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돈을 알았기 때문에 그 돈이 고통을 만들어요. 아는 순간부터 고통스러운 거예요. 안 담아지니까. 응? 근데 이것이 바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아까 얘기했듯이 집이라고 하는 그 원인이 고를 만들어낸다고 하니까 결국 그 집은 변화하는, 소멸되는 것이다. 영원한 게 아니다. 멸이라고 하는 그 영원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자꾸 일으켜야 집착이 없어지는 거예요. 집착이. 응? 내 것이다 하고 하면 벌써 그 집착이 생기잖아요. 그건 뭐냐, 영원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착이 없어져. 그런 인식을 가져야 또 진리라고 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 네 가지의 원인을 우리가 부처님이 알아야 된다고 견성성불을 하시고 우리에게 일러준 말씀입니다. 근데 이런 내용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은 정말 여러분들이 실제 생활 속에서 이게 안 되니까 뭐냐, 조복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조복. 새가 강한데 그 새를, 강한 새를 더 강하게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소위 풀무쟁이가 새를 달궈가지고 두드려. 제대는 새. 두드려가지고 진짜 새가 가지고 있는 점수만 남기고, 쉽게 말하면은 이물질을 걸러내고 난 뒤라야 그게 진짜 단단한 새가 된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오음승고라고 하는 이 육신을, 이것을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이 육신 속에 담겨져 있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없으면 육신이 어떻게 돼요? 기능 발휘를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혼비백산이에요. 혼이 날아가 버리면 결국은 육신은 흩어집니다. 사대요. 응? 흩어진다고. 그러니까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마치 풀무쟁이가 두드려가지고 이물질을 걸려내듯이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의 때를 벗겨내려면 바로 이 고의 원인을 확실하게 알면서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반드시 소멸된다. 이런 생각을 자꾸 가져요. 그렇게 반복된 생활을 가지다 보면은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변화가 뭐냐? 바로 부처님의 지혜가 생속이 됩니다. 지혜로워져야 돼요. 우리가 흔히 인자는 요산이요 지자는 요수라고 해요.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한다. 다시 말해서 어질면 산에다가 비유하고 지혜로우면 물에다가 비유했어요. 옛날 어른들이.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산이라는 것은 사계절에 변화하는 듯 하지만 그 덩어리 자체는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야. 응? 어지름이라는 것은 그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럼 지혜로움이라는 건 뭐냐 이게? 지혜로움이라는 것은 마치 물은 뭡니까? 흘러가야 섞지 않고 맑아지잖아요. 흐르는 물에다가 비유했어요. 다시 말해서 산은 변화가 없는 것이고 물은 변화가 있는 것이다. 변화가 없는 것과 변화가 있는 것을 조화롭게 유지하는 삶을 사는 게 가장 아름다운 사람. 그게 지혜로운. 그러니까
변화하면서도 변화하지 않는 심성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여기 그 간불에 보면은 그 부처님 동작 모습에 발 밑에 뭐가 있어요? 연꽃이 딱 받치고 있죠. 그 연꽃이 받치고 있는 이유는 뭐냐? 우리 변화하지 마음을 상징합니다. 마음을 상징함과 동시에 그 연꽃은 사바세계에만 존재한다. 극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바세계에만 존재한다. 그러니까 중생이 있음으로써 내가 있고 내가 있음으로써 중생이지 중생과 내가 분리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 늙은 생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는 것이 이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고를 뒤집으면 낙이 될 수 있는 것은 누가 한다 이거야. 그 새를 두드려가지고 이물질을 걸러내면 단단한 새가 된다고 했는데 그 작업은 누가 하느냐 이거야. 여러분들이야. 그걸 우리는 수행이요, 정진이요, 기도요, 영불이요, 원력이요,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다 똑같은 기결점은 하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깨달아가는, 다시 말해서 지혜로운 모습을 우리가 지니고 살아가기 위해 가지고 부처님 오신 날 등불을 밝히는 겁니다. 왜 등불을 밝히느냐? 등의 의미가 세 가지예요. 원래 등이라는 말은 산스크리트에서는 디파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것은 뭐냐? 밝힌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뭘 밝히느냐? 지혜를 밝힌다. 지혜. 그래서 신라시대, 고려시대 내려오면서 연등해라고 하는 매년 부처님 오신 날 또는 정월달 새해가 드는 해에 첫 해에 등불을 밝혀서 집집마다 뭐냐? 한 해를 지혜롭게 살고자. 또 부처님 오신 날 등불을 밝히는 것은 바로 이 등불을 밝혀가지고 부처님처럼 지혜롭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원력을 담아가지고 그럴 때는 연등이라고, 연등, 태울 연자. 잘 알다시피 태조 그 고려를 창건한 태조 왕건은 말이지 죽을 때 유언을 남기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 나라 백성은 모두가 다 등불을 밝혀라. 이 연등회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가더라. 그렇게 유언을 남겼죠. 그래서 사실 고려시대는 온 국민이 절에서만 등불을 밝히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등을 만들어가지고 집 앞에 대문에 걸고 밝혔다. 그것은 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에 옮기고자 하는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느냐? 또 하나는 관등이라는 것은 관등. 돌관자 등불등자. 위에는 태울 연자 등불인데 그 등을 켠다고 하는 의미는 지혜롭게 살고자 하는 원력을 담는데 관등이라는 게 있잖아요. 돌관자, 관찰한다 이 말이에요. 관찰한다. 등을 켜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등을 관찰한다. 그건 뭘 관찰해? 내 마음의 심등을 밝혀놓고 마음의 심등을 관찰한다. 마음의 등불을 관찰한다. 손가락을 통해 가지고 달을 보듯이 이 연등을 통해서 관등을 만나야 돼요. 연등을 통해서 내 마음의 등불을 관찰해야 된다. 제가 종남의 총무장으로 있을 때 이 연등제를 무형문화재로 등록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어요. 노력했는데 교인들이 원체 반대가 심하니까 안 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내가 나오고 난 뒤에 그래도 그 실무자들이 지속적으로 그 사업을 소위
무형문화재가 되어야 한다는 그 역사적 어떤 그 증거, 근거 이런 걸 전부 만들어가지고 계속 그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몇 년 전에 연등회가 무형문화재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고려시대 이후에 처음으로 지정이 됐어요. 여러분들 차 타고 가면은 그 버스에 보면 연등회라고 해가지고 쭉 이렇게 걸고 하는 게 그게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거는 자기들이 그 광고비를 주고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등회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사찰에서만 불교적 어떤 행사가 아니라 옛날에 소위 신라 고려 때 온 국민이 지혜롭게 살고자 하는 예문을 담은 하나의 방법이 수단이야. 그것으로서 전속해 왔다는 거예요. 거기에 아까 얘기했듯이 관등이라 했을 때는 진짜 그게 불교적인 성체. 마음의 등불을 관찰해야 된다. 했을 때는. 그러면 신앙적인 내용이 가미되지 않고는 관등을 할 수가 없니다. 내가 그 외국 사람들이 그 종단에 있을 때 들은 얘기가 세계적으로 축제가 이 한국의 연등이 초파의 축제처럼 연등 축제처럼 이렇게 아름답고 장엄하고 조용하고 음숙하고 견건하게 이런 축제가 세계에서는 없습니다. 이거 축제라 하면 그냥 뜯고 먹고 그냥 춤추고 전부 난리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연등 축제는 조용하고 밤이 되면 그 등불 앞에서 사람들이 염원을 담아서 기원하는 그 모습들은 세계 어느 나라 가도 이런 축제가 없다 이거예요. 요즘 우리 동원사 저녁에 여러분들이 한번 와봐요. 진짜 우리 임시법당 앞에 등불을 밝히는데 극락세계예요. 그대로 극락세계입니다. 아주 그냥 사람들이 와서 그냥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한심을 유발하게 하는 그 삶이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지 누가 만들었다. 우리가 스스로 한심이 나게끔 할 수 있는 그 지혜로움이 무엇 때문에 솟아나고 이 속에 부처가 들었습니다. 부처의 광명이 나타나기 때문에 한이스럽게 우리는 장엄할 수가 있다. 응? 그 불교는 유일신이 아니에요. 모두가 평등한 불성이 가지고 있다고 부처님은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스스로 한심 나는 그런 모습을 꾸미면은 그게 극락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 내일 저녁이면은 끝이에요. 극락세계를 보건사에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틀밖에 볼 날이 없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응? 정말로 밤에 와서 여러분들이 이 등불 앞에서 한번 관등, 진짜 이 등불 앞에서 마음을 가려보는 관등을 한번 해봐. 마음의 등불을 켜보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응? 그 다음에 뭡니까? 장명등, 명등이 있어. 명등은 뭡니까? 한 곳에 켜는 게 아니라 도로변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느끼게끔 켜는 거를 명등이라고, 장명등이라고 그래요. 장명등. 그 우리 지금 서울시에도 보면 지금 봉원사를 중심으로 해서 도로변에 전부 다 등불 켜놨잖아요. 그 장명등이라고 그래요. 그 장명등은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보고 한심을 나게끔 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이거야. 간단하잖아요. 등불은 뭡니까? 어두움을 밝히는 거예요. 어두움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아무리 깜깜한 밤이라도 등불이 밝으면은 훤히 주변이 다 보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절망적이라 하더라도 이 신등을 밝히면 내 살아가는 삶이 환하게 보여. 내가 가야 할 길을 뻔하게 보고 있는 거야. 그것을 우리는 깨달음이라 하고 그것을 우리는 도인이 가는 삶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 삶을 우리 스스로 창조해 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이런 가르침을 우리가 가지고 4월 초파일을 부처님의 탄생을 맞이한다는 것을 우리는 불자로서 대단한 근기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어쨌든 내일이면은 부처님 오신 탄생날이 이제 마지막 등불을 밝히는데 1년에 그래도 한 번 정도 이 연등 등불을 밝히고 반등하는 마음의 등불을 밝혀가는 이런 영혼을 우리가 가지면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물은 위에서 항상 아래로 흐른다고 했죠. 지혜로움은 바로 모두가 수용할 수 있고 모두가 행할 수 있고 모두가 다 즐거워할 수 있는 한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지혜로워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 지식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지혜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자. 이런 원력을 이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의 점에서 우리가 한번 가져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운 중만일제 또하니 처처직량 물공덕이로단다 하니 중생유고의 실체멸이로다나 부처님 오신 날 점에서 곳곳마다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연등을 통해서 관등을 하고 명등을 하는 이런 불자들의 아름다운 마음씨들이 곳곳에 일어나니 모두가 다 부처의 위대한 덕을 찬탄하고 있더라. 뿐만 아니라 이 연등의 광명이 비치는 곳마다 모든 중생이 한심을 바라고 또 중생의 마음에 괴로움이 있는 것을 능히 이 광명이 제거해 줄 수 있는 위대한 힘을 가졌더라. 이것이 우리가 오늘 등불을 밝히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법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